자, 일단은 녹화를 시작해보자. 오늘은 윤이 안 와서 그 윤의 부재로 인해서 두 명이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잠시만. 네, 두 명이 스터디를 하고 윤에게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다음에 올 때까지 윤이 이거를 한 번 이상 보고 오는 걸 목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1품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11품을 보기 전에 일단은 지난 시간 이후에 한 2주간 사이에 어떤 우리가 공부하거나 하고 보면서 추가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을까요? 부재. 이제 뭐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번이 진짜 유독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 저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스터디와 이번 스터디 사이 공부한 게 주로 어쩌다 보니 공자님 쪽이어서 아무래도 크게 없었긴 하지만 새로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왜냐면 12품이랑 11품이 사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11품과 12품이 거진 비슷해 보이는데 소명태자는 왜 이걸 굳이, 왜냐면 길이도 되게 애매해요. 나눠놨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었던 거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좀 11품 한번 보시면은, 자, 11품이 이제 무의복승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12품이 그쵸? 존중정교분 이렇게 하는데 요 두 개를 합친 거랑 13품이 거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걸 나눌 때 11품과 12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두 개가 짧지만 다른 내용을 담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이걸 같이 보려고 해봤습니다. 오늘은 뭘요? 근데 보통 네? 뭔가 다른 뜻을 담고 있다를 알려면 번역이나 번안된 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초기본을 봐야 되지 않아요? 그 범어본이나 팔리어본 같은 걸 보기에는 되게 애매해진 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금강경이 범어본이나 팔리어본일 때는 그 문학적 서술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문학적인 서술이 된 시점은 이제 구마라집의 번역 이후이고 그거를 소명태자가 자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소명태자가 자른 거는 범어본을 보고 자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구마라집의 편집본을 보고 자른 거에 가깝지 않나. 그러면 구마라습의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전 진짜 이 번역이 넘어올 때 생략되거나 패스되는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그래서 약간 우리도 약간 이 번역되기 전 상태를 보면서 얘기해 볼 만하지 않나?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새로 이전 거를 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저는 약간 이 번역된 금강경 자체가 너무 한 가지 주제를 다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가지 주제라는 어떤 거요? 관통되는 중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음흠. 근데 그래서 약간 나머지 것들을 다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얘가 원래 이런 느낌인 건지 그 한 가지 그 중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되게 다양한 주제나 교훈이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지가 궁금해요. 근데 다양한 주제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이 번역이 유지가 안 됐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도 거의 한 2000년 가까이를 내려왔었던 번역이다 보니까 최초의 번역 시점 이후로 아마도 이게 그나마 좀 그 문학적인 완성도가 존재한다라는 별개로 추가적인 텍스트의 해석이 더 필요하지만 이거를 번역에서 빼놨다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요구하는 것들을 이 번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었을 거 아닐까?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추가했던 것들이 원전을 더 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약간 한국식으로 심지어 이게 번역이 또 된 거잖아요. 사실 이 책은 그래서 그 구마라스베 번역에서 자른 거에서 중국식으로 넘어와서 한국식으로 넘어온 건데 대체 몇 단계를 뛰어넘은 건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서. 그쵸.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우리가 갔었을 때 이 해석이라는 것들이 되게 옛날 이야기를 듣는 해석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의 말을 일단은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처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한 건지 아주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100이 아니라 약간 A의 모방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모방을 기준으로 내려오던 팔리어가 범어로 다시 한번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범어를 이제 라집이 한문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었던 것들을 소명태자가 32분으로 잘라가지고 금강경 소를 만들어가지고 좀 잘라놨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다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약간 그 내포된 뜻을 알기에는 너무 약간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이런 걸 모르지 않나? 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쵸. 아무래도. 근데 일단은 약간 그래서 저도 뭐라 그럴까. 일단 그 여러 가지인 건데요. 추가 생각. 32개의 분을 나눈 이유는 진짜로 32개의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편해서? 아니죠. 32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33이나 30보다 더 크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한. 왜냐면 30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32라는 숫자에 맞춘 그 품의 구조와 그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는 듯?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11품이랑 12품을 붙여놨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구나 그랬을 거예요. 두 개를 나눠버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우리의 어떤 창조적인 추가 해석이 가능해지는 그런 거 아닐까? 오히려. 네. 나눔으로써 의미가 생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시간이 간다면은 이 12품이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짧긴 하네요. 네, 하나, 둘, 셋인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11품이 오히려 더 기네. 네? 11품이 오히려 더 기네. 그래갖고 오늘은 그냥 가능하면 11품까지 그냥 그대로 보고 가도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쓱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11시에 바로 또 누구 들어오던데? 뭐 어차피 근데 저 한 장, 그러니까 한 품에 썼을 때 4장, 5장씩 했었는데 지금 딱 4장, 5장이니까. 하여튼 뭐 한번 볼까요? 자, 11품은 오기 전에 잠깐만 카톡 좀 확인을 해볼까요? 뭐가 없군. 자, 오케이. 11품은 무의 복승분입니다. 무의의 복이 더 낫다라고 일단은 그 남해경 선생님의 책의 번역본에서는 써 있는데요. 겐지스강이 나오는 것부터 전 약간 확실히 중국 쪽이나 한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쵸. 이 겐지스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겐지스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겐지스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 항하인 거잖아요. 항하. 항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숫자 중에 항하사라는 숫자 단위가 있죠. 그런 게 있어? 네, 항하사라는 숫자 단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 수의 단위를 말하는 건데요. 큰 수의 단위를 다룰 때 어디 있었지? 아, 여기 있다. 뭐 이런 거 셀 때. 그쵸.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억, 조, 그 다음에 경까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네, 해도 경까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위쪽으로 가면은 해 위쪽에서는 이제 10회 이렇게 쭉 가다가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구나. 큰 수의 단위. 해. 그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가요. 네, 일단은 알 수 있어.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의 다른 이름은 나유타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이 구고요. 그 다음이 간이고요. 이제 천간이라고 불리는 영역까지 갔다가 이제 정, 그다음에 재, 극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이제 황하. 그래서 10의 51승 요 극이 10의 10의 51승이고요. 이게 실존할 수 있는 이 다음이 항하사입니다. 10의 52승. 그리고 요 항하사를 이제 또 두 번 제곱을 해서 54승을 만든 걸 이제 백항하사까지 얘기하고 천항하사부터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아승기라고 부릅니다. 또 아승기도 뭐 10아승기, 100아승기 쭉 갔다가 이제 천부터 넘어가면 10에 여기서 다시 나유타가 됩니다. 양을 나유타라고 안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 위쪽으로 가서 10에 64승까지 가면요. 불가사의가 나옵니다. 10의 64승. 또 이 위쪽이 뭐 10의 68승이 무량대수. 쭉 위로 올라가다가 10의 생각보다 100승이 이제 구골. 이렇게 나오고. 불교 같은데? 단어가. 왜냐면 진짜 이 정도 큰 단위의 수를 말하는 게 그 외국에서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수학이라는 게 발달하기 한참 전에 이 문명사에서 인도랑 이집트가 좀 진짜 어이가 없는 놈들인 게 기본적으로 막 그 로마 시대 때도 피라미드는 불가사의였고 미친놈들이 많았죠.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시점에도 피라미드는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 어떻게 세운 거지? 막 이러던 놈들이었으니까 그러던 시점이 이제 이집트고 그 옆에 또 인도가 그렇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놈들이 가지고 있는 요 체계나 아니면 문명의 수준이 너무너무 깊은데 그거 중에 이제 제일 유명했었던 게 특히 인도의 수였었던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네. 불가설. 그래서 약간 근데 그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요 다시 영어 기준으로 영어 기준으로 다시 나와요. 구골부터 뭐 구골 플렉스 막 구골뱅이 쭉쭉쭉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현대 수학이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다루기 시작하니까 수를 다룰 때 뭐 그레이엄 수 뭐 쭉쭉쭉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영어의 시점이 다시 오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의 항하사의 항하가 바로 겐지스강 그리고 즉 겐지스강의 모래만큼이나 라는 표현이 바로 항하사 10의 52승 10의 52승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10 이걸 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 눈이 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인지를 거부하는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만 쳐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큰 수의 단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요 여항하 중소유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시사 등항하 자 느긋하게 그래서 만약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대 생각을 어떠?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나가는 거죠. 10의 52승만큼이나 많은 겐지스강이 있으면 10의 52승 내에 10의 52승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일까? 10의 52승의 10의 52승 제곱. 뭔 소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겐지스 강만에도 무수히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유나 시제항하사 영유다부 이게 진짜 많지 않겠냐. 그다음에 수보리원 심다세존 단제항하 상다부수 하황기사 말 그대로 엄청 그 거대하고 많은 수를 표현하는 방식인 것뿐이죠.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수보리 아금 실현. 수보리요. 내가 지금 진실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진짜로인 거죠. 아금 실현.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겐지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약 유연선 유선남자 선녀인 그리고 이칠보 만이소 항하사수 삼천대천 세계 이 만이소 항하사수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세계를 그 이 뭐지 뭐야 이거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삼천 세계 대천 세계 이 삼천대천 세계가 뭔지는 우리 저번에 설명했었죠. 네. 1세계가 이제 합쳐지게 1수미세계가 합쳐지는 걸 갖다가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까지 넓혔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 거대한 삼천세계, 삼천대천세계 하나가 이제 그 한 명의 부처가 이제 닿는 그 범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항아사 수만큼이나 많은 삼천대천세계라고 또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의 숫자 관념이 좀 아찔할 때가 있는데요. 일단 많은 상태네. 그쵸.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일단 많음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마하의 단위를 수에다가 쓰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계속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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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정해진 수로만 얘기를 해요. 다만 약간 그 파워 인플레 같은 거죠. 그 드래곤볼 보면 원래 처음에는 전투력이 막 10에서 막 10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만 되다가 갑자기 10만 되다가 막 그치 막 스카우트 터지던 시절만 해도 기껏해야 만 2만 막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무슨 전투력이 막 말도 안 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스토리를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커지는 거잖아요. 우주신 나오고 막 이제 정신 나가는 거지.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부러 무한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칠보라는 게 저번에 뭔지도 얘기했었죠. 되게 다양한 보석들에 대해서. 네. 자, 그래서 그 얻는 복이 이용보시, 득복 다부, 그다음에 수보리와 심다세존. 네, 수보리가 일단 이제 아주 많다. 아주 많습니다. 해주시죠. 이제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보면은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 중 사국에라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이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클 것이다. 2차 복덕, 승전 복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그 구조가 음흠. 너무 딱 맞아서 기분 좋은 거 아세요? 계속 위쪽에 보면 여기 수보리 얘기하고 수보리 되고 위쪽에서도 아, 그쵸. 이제 수보리 얘기하고 수보리온 이렇게 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깔끔해요. 이 대화록을 보는 그게 되게 좋죠. 다른 경전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대화 기준의 경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그냥 쭉 나레이션류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만 쭉 나오는 경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금강경 읽을 때 좀 마음이 편해요. 네, 이 정리가 흐름을 잘 이해할 되는 수가 게. 있어서.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뭐 책에서 보면은 앞에 식품에서 대신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대신이란 일체 중생의 생명이나 육체 후면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육체의 근본을 가리키는 법으로 법신이라고 하는데 뭐 죽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화제가 복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복이 되게 신기한 개념인 것 같아요. 복이 뭘까요? 왜냐면 덕도 아니고 복이에요. 덕이 많다도 아니고 복이 많다란 말이죠. 복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게 되게 동양 쪽에서만 있는 약간 정이나 복처럼 약간 개념 같아 보여서. 이 뭐지? 저 최근에 퇴마로 영화를 보셨어요? 저는 3번 봤죠. 안 보셨나요? 네. 아, 저 무서운 거 싫어해요. 맞아. 약간 조금 무섭기는 해요. 12세 치고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약간 좀 호러블한 어떤 그런 분위기의 조성들도 있고 갑자기 귀신이 이렇게 팍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꼭 광고가 나오는데 행복은 뭐뭐고 복은 뭐뭐다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복이 진짜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행운이라는 거는 확실히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좋은 일 같은 느낌인데 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교 쪽에 가깝잖아요. 뭔가 어떤 좋은 행위를 했을 때 얻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업보의 반대말이 뭐죠? 업보의 반대말이 이제 복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쵸. 어. 어쨌든 그런 걸 얻는 느낌이잖아요. 좋은 걸 얻는 그쵸. 느낌. 이렇게 내 업보에 맞는 복덕을 받는다. 예, 내 업보에 예, 예. 받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행운은 그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죠? 일어나는 좋은 예. 좋은 이득이 되는 현상에 네. 가깝죠. 복은 뭘까요? 근데 심지어 복이 약간 저는 일본, 중국, 한국에서 의미가 다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약간 뭐라 그래 체질에 가깝게 느껴져요. 한국 쪽 복은. 음, 그러니까 약간 복이 많다 이러잖아요. 음, 얘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좋은 기운이 많다라는 식으로 쓰이잖아요. 되게 많이.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하고 태어난 뭔가 좋은 무언가를 표시를 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게 약간 이 개념이 다 다른 게 첫 번째로 행복을 그러니까 행운을 굳이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행운은 럭키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럭키? 럭키니스? 럭키에 럭키 가깝죠. 찬스? 이 정도? 이런 느낌이겠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떤 좋은 현상인 거예요. 우연성? 즉 우연성. 이거는 약간 세계관적 개념은 아닌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이 세계관이 그냥 무질서한 어떤 곳이라고 가정했었을 때만 가능한 개념인 거예요. 음, 근데 똑같이 행운이지만 세계관을 우리가 다르게 가지면 그때부터는 하나가 가능해지는 게 이제 복이 됩니다. 이 복은 어떤 특정 세계관 속에서 작동돼요. 이거 뭐냐면은 그 윤회 사상 그, 얘기하시는 거죠. 저 그러니까 뭐 그 윤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 여기 있다. 오복 개념을 다루려고 그랬는데 오복 서경의 홍범편 여기서의 복은 특정 어떤 그 문명적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개념 같은 축복, 그러니까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인과적 개념에 가까워요. 럭키비키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가적 개념이네요. 이게 정확하면 행운이 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은 오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 개념에서 수호천사에 가깝지 않아요, 복이? 그쵸. 보통은 오복은 수, 부, 유호도, 강령, 강령, 유호더, 그 다음에 고종명 이렇게 5가지거든요. 이 음, 5가지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의 복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5가지의 복이라는 것들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행운처럼 찾아오는 건데 이게 완전히 우연한 행운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냐 이 복덕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인 거죠. 행운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에 가까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 같은 느낌인가? 재료적 인과인 거죠. 약간 복덕이 크다라고 하면은 복덕이 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산물, 투입물, 그쵸? 그러니까 약간 공장 약간 이런 느낌인 완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원래 복덕 자체도 사실 이미 그 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나눠서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복덕 자체가 이제 보시도 이제 복덕이라고 얘기하고 정진도 근데 이게 그리고 이 자체로 복인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무의복승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복덕의 개념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요. 첫 번째로 내가 타인에게 이 위타인설을 하게 된다면 이 경전의 사고계를 불러준다면 복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이 많을 거다가 아니에요. 너가 이거를
하게 된, 그러니까 너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요 시점 자체가 너한테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전생에서는 안 됐을 거고 전전생에서도 안 됐을 거고 그냥 너가 이런 순간이 너한테 찾아온 것 자체가 되게 너한테 되게 귀중한 현 시점이 과거의 어떤 복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음흠. 약간 이 얘기 하니까 뭔가 드는 느낌이 불교 자체가 되게 사회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확실히 하는 느낌? 그래서 앞에서 계속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네가 이걸 베풀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뭐 결과가 나온 거고 아니면 네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건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과학적 이과적 사고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최대한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이 현상적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계를 나름대로 이해시켜 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건데 되게 근데 그 이해를 시켜 원래 근데 모든 종교는 불확실한 세계를 이해시켜 주려고 해요. 되게 논리적 사고하네요. 그쵸? 논리적 사고. 근데 이게 그 예를 들면 기독교도 이 세계를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주려고 해요. 다만 전제를 하나 두는 거죠. 너네가 죽으면 이렇게 돼? 아니면 너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라고 똑같아요. 그 완전히 근데 서로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뿐인 아,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되게 촘촘한 세계관이 있다라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약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뭐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덮기 위해서 신을 불러오는 느낌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못 하니까 왜냐면 신이 아니고 부처 자체가 약간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가깝잖아요.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가까우니까 약간 불확실성을 약간 해설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군요. 네네. 그쵸.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세계관을 참 좋아하는 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그 저기 뭐지 장엄정토분에서 얘기했었던 것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거나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천국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떤 신실한 믿음, 천국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저는 반대로 신이 없을 수도 있고 신이 없든 있든 상관하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게 훨씬 더 낭만적이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느끼는 것은 이것도 되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실제하지 않는 어떤 신을 제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대에서 본다면 이거조차도 한번 우리가 제거를 해볼 수 있는 게 음, 그런 거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 냉소적인 논리 속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보여준다라고 봐요. 신도 없을 수도 있고 신이 있다고 해도 네가 믿어서 신이 있다라는 걸 믿어서 네가 천국에 간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닐 거다라고 있나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너가 여기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이다 라는 형태의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장엄정토고 뭐 거기가 그게 복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불교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던가. 왜냐면 방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신 거기에 대한 약간 부작용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이 사람 불교 자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대체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방금 좀 깨달아가지고 얘네가 지금 현재 존재했던 혹은 시작은 몰라도 어쨌든 언제부턴가 존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정확하게도 하지 않음. 왜냐면 불교에서 이 세계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네. 이 세상은 무시, 즉 시작이 없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했다라는 상태만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존재했다라는 상태라는 개념조차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이게 시작이라는 형태의 개념은 끝을 가정을 해야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원래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도넛. 그쵸.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은 시작을 말하려면 우리가 끝이라는 게 존재했어야 돼요. 시작하지 않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계속 변화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를 누가 만들거나 뭔가 우리가 지금 되게 특이하게도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있다를 기준으로 두려면 없다를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시작을 얘기를 하려면 끝을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은 원래 있는 곳이고 다만 이게 생멸하면서 만들어졌다가 죽었다가 뭐 우주가 순환적으로 생성됐다가 아니면 나중에 다 없어졌다가 이렇게 소멸됐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새 되게 재밌는 우주론 중에 하나가 CCC라고 있어요. 등각순환 우주론이라는 형태의 개념인데 이 우주가 사실은 펑 하고 터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빅뱅으로 팡 하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수렴돼 갖고 작아져서 다시 또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다 닫혔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되게 우연하게도 혹은 일부러 말을 맞춘 건데 등각순환 우주론이라는 형태의 말을 딱 치면 CCC가 되거든요. 근데 그 CCC가 이렇게 그 우주가 퍼졌다가 다시 수렴되는 모양을 이렇게 맞춰놔요. 그래서 근데 뭐 물론 그걸 알게 된 어떤 특정한 관측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주 거대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빅뱅 한 번으로 태어난 것이면 불균질함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불균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균질한 애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예를 들면 모래를 이렇게 팡 던져요. 그럼 모래를 던지면은 내가 이 던진 힘에 의해서 모래가 이렇게 날아가지만 그래도 어떤 모래들끼리는 가끔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던진 힘 자체가 일정 이상의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은 뭉쳐 있는 모래가 내가 이렇게 던졌는데 이만한 모래끼리 이렇게 있긴 되게 어렵잖아요. 어느 일정 이상은 뭉칠 수 없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우주 관측을 해보니까 그 배경 복사의 힘에 따르면 요 정도 구조 이상은 만들어질 수 없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큰 구조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그럼 이거 뭘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전에 수렴됐었던 우주의 흔적이라면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되면서 이제 이 세상이 언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회귀하고 있는 세계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마 이렇게 회귀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건가? 그리고 되게 특이한 우주론이 좀 있죠. 아무튼 자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다루지 않아요. 세상 무시고 그러다 보니 무지 다루지 않음인 거죠. 누가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데 왜냐면 이 만들었다 생겨났다라는 개념은 인간의 개념에 가깝죠.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초반에 리디북스 켜갖고 저기 뭐지 그거 한번 같이 읽었었죠. 그 스피노자의 에티카 부분 같이 읽었었죠. 네. 에티카 읽을 때 얘기했던 게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자기로부터 이렇게 빗대어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생겨나거나 혹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만드는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나랑 비슷한. 그 다음에 그 가정부터 그럼 이걸 왜 만들었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만들기 전보다 만든 후가 더 좋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커피를 만든다면 커피를 만들기 전보다 커피를 만들기 후가 좀 더 저한테 나은 상태니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원인을 거꾸로 돌리면서 막 이유를 찾아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오히려 되게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만들었다라는 형태의 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금 더 불교적 논리가 완성도를 띠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불교는 세계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계의 시작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길래 세계를 이렇게 느끼는가? 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왜냐면 우리는 되게 한계가 있는 존재다 보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이상한 형태의 편향성들 중에서는 한 10번 그러니까 그래 제가 어젯밤에 느낀 건데요. 마비노기 모바일을 하다가 그 확률이 좀 많아요. 거기는 좀 짜잘한 확률들이 예를 들면 막 40% 확률, 80% 확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어제 그 뭐지 무슨 우유에 빠진 고기 퀘스트였나? 그걸 하는데 무슨 요리를 만들어야 돼요. 네. 우유랑 고기랑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드는 요리가 있어요. 근데 성공 확률이 40%인 거예요. 제 그 핸디크래프트 레벨에서는 요리 레벨에서는 40%면 보통은 한 3번쯤 하면 성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11번 만에 성공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계속 우유를 짜러 갔다가 돌아왔다가 고기 떨어지니까 돌아왔다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이 40%가 맞아? 이거 확률 조작 아니야? 그리고 이거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확률을 그렇게 정해놨어도 우리한테 다가오는 개념은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될 때가 존재하고 그치만 그건 어떤 큰 수의 법칙상으로 예,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내가 운이 개 나빠가지고 맞죠, 맞죠. 10번 내내 우유를 낭비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완전히 다 볼 수 없어갖고 우리가 운 나쁘게 겪는 어떤 무언가들이 우리를 다르게 이 세상을 인식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도 우리가 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 세상을 이렇게 느끼는가? 혹은 우리들이 받아들인 이 감각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역추하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쪽에 좀 더 가깝죠. 약간 이유를 찾는 거보다는 뭐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음. 얘기하는 거에 가깝네요. 그래서 어쩔 건데인 거야. 네, 이 그래서 세상이 어쩔 이 세상이 건데가. 있던 없던 혹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든 그러니까 우선은 그 공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사실상 대승불교의 시작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그 이제 성태용 쌤이랑 저번에 만났었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과 보살의 서원 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공만을 되게 많이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데요. 불교적 세계관에서 공은 우리 사고의 시작이어야 돼요. 근데 그 사고의 시작까지 도달하는 게 너무 어렵죠. 왜냐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진짜 많은 감각들을 하나하나씩 다 쳐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다 쳐내고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사실상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온갖 이야기를 하고 다 쳐내고 나서 이게 공이라는 걸 오케이 알았어라고 한다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여기에 끝이자 대한 시작이네요, 공이. 약간 그쵸. 진짜 순회적 사고긴 한데 약간 결과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또 드는데요. 왜냐면 결과 과정이라던가 이유는 됐고 일단 지금 이런 상태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결과론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비슷하죠. 약간. 이 결과론이라는 게 조금 말이 엄밀하진 않은데 그쵸. 결과가 근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행복하면 될 거 아니야라고 해야지만 실제로 결과론이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행복이 제일 중요해. 이 세계가 어떻든 내가 어떻든. 근데 그 문제는 그 사고의 폭을 굉장히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그럼 나만 행복하면 돼? 내 주변의 주변은 너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들은 또는 너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인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우연성들 전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너도 행복해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넓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행복을 말하는 게 맞는데 그 행복을 말하는 주체의 사고방식을 진짜 깊게 넓히면 결국에 우리는 그걸 보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결과론적인 행복은 맞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기독교도 결과론적인 행복이에요. 다르지 않을지도. 죽어도 천국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뭐. 진짜 세계관 설명의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종교나 불교나 기독교 종교나 불교. 그렇죠. 근데 불교를 종교라고 불러도 되냐고.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뭘로 정의하느냐가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따르고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것들이 가장 위에 놓는 것인 건데 가장 위에 놓고 따를 어떤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그러면 또 종교라고 얘기를 할 만한 것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삶의 어떤 교리가 되거나 가치 체계를 세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육공화국의 헌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헌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공화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럼 그것도 공화정에 대한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도 종교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현대에서 쓰이고 있는 종교가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근데 릴리전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리추얼로서의 종교도 있어요. 재래의식. 즉 재래의식이라는 거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행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 재래의식은 한번 빠지면 약간 이상한 죄책감도 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리추얼한 종교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주말에 법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뭐 무슨 교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수요 아침 기도회 같은 거 간다든가 뭐 무슨 사순절 기간 특별 금식 뭐 뭐시 이런 거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리추얼한 무언가인 거긴 하지만 그 리추얼의 목적 자체는 실제로 그걸 함으로써 뭔가 생기길 바란다기보다는 또 누군가 그걸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다시 느껴보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너무 다양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불교를 리추얼의 영역으로는 접근을 안 하고 릴리전의 영역으로서 혹은 어떤 우리 세상에서의 되게 중요한 가치 체계로서 받아들인다면 얘는 종교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뭐 온갖 좌도방문의 그 부적술과 이런 것들까지들 다 포함한 도교적 종교나 아니면은 뭐 유대교적 종교나 막 이런 어떤 다른 종교들이랑 같은 종교로 묶기엔 조금 애매하죠. 네. 일단은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그 유대교 계파의
모든 종교들, 유대교나 아니면은 이슬람교나 아니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나 아니면 카톨릭이나 이런 류들은 기본적으로 얘랑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긴 하죠. 근데 일단 우리가 다 종교로 묶고는 있다. 진짜 무서운 게 지금 11분까지 오면서 음흠. 진짜 미묘하게 불교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게 되고 있는 거 알아요? 되게 무섭다. 아주 자 그리고 이제 이 복덕이 행운 자체에 대한 거고 이 자체를 복이라고 금강경은 말하고 있음. 이게 지금 이 무의복덕 이거 뭐지 기복덕 불가사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용보시 득복다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보시를 할 수 있는 이 보시로부터 만들어지는 요 복덕 자체가 다음에 어떤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복이라는 거예요. 너한테 되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미팅을 가는데요. 그 어디 저 이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청년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청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강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의 모집을 하기 강의 제안서를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넣고 뭐도 넣고 막 했었는데 진짜 운 좋게도 하나를 불러줬어요. 다음 주에 미팅을 가서 아마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금 강연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기회예요. 학습 코칭이나 아니면 다른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냈었다가 당첨된 주제가 시민의식 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교양 쪽이에요. 그래서 그 근대 민주주의로부터 돌아보는 어떤 시민 저항권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 상태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사회계약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대 민주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시민의식이나 교양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할 생각으로 그냥 한 4, 5회차 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다. 막 진짜 너무 기대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걸로 누군가를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바꾸거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그게 되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누군가가 바뀐다면은 저는 그 자체로 어떤 복덕을 쌓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역시도 복에 가깝다고 느껴요. 너무 당연한 게 맨날 술자리에서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트위터에다가 글 써가지고 이제 뭐 100만 뷰 한번 뜨면 아씨 역시 막 이러고 있는 이게 아니라 뭐 되게 좋은 기회가 돼갖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 자체로도 어떻게 보자면 또 복덕이기도 해요. 이 어떤 수지 내지 사국의 독송 머시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여튼 이제 행복은 문제는 이제 이거는 그 감정에 좀 가깝죠. 주관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 및 그 상태인 거죠. 그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 감정 및 상태. 되게 이건 그래서 지속되지 않고 지속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게 하는 면이 있음인 거죠. 즉 뭐냐면은 행운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운은 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복은 또 복덕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게 있죠. 약간 조건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무의복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유의복이라는 건 뭐죠? 유의복이라는 거는 어떤 인과가 명확한 복일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씨를 잘 뿌려놨었던 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막 이런. 근데 이 무의복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아무런 위함이 없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무의복인가? 여기서 보면은 무의복은 청복에 속한다. 옛날에 그 이전에 텍스트에 읽다 보면 청복과 홍복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청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유의복보다 무조건적으로 낫다라고 해서 승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의복이 승하다고요. 그럼 무엇보다? 라고 한다면 유의복보다 홍복보다인 거죠. 근데 여기서의 청복은 그러면은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청복을 얘기를 한다면은 무위복, 유위복, 청복과 홍복 어떤 세간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처럼 말해지는 것이 홍복이라면 청복은 검소하고 뭐 그런 것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든 승려 및 불자는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즉 굶어 죽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서유기에서도 그 불교 부처를 따르면 굶어 죽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요괴가 했었던 거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청복의 그러니까 무의복의 특성이 검소해 보이는 게 있어요. 새 생각 무의복의 특성상 검소해 보이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 어떤 대가나 보답이나 특정 인과를 바라지 않고 주어진 바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무위복이라고 그러니까 무위 속에서의 복덕이라고 말하고 있음인 거죠. 뭐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선행을 했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막 내가 진짜 막 할머니를 도와주는 할머니가 아 오늘 로또를 샀는데 그 한 장은 청년 가져 이렇게 줬는데 1등이 될 수도 있어. 뭐 그것도 무의복인데 뭐 홍복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검소해 보이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애초에 이득을 위해서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 확률이 조금 더 명확하게 계산되고 이득을 위하지 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행복으로 오는 삶이 진짜 어떤 홍복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재산이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적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쭉 얘기했던 게 그 사고개라도 수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이 부분이 이제 요구했었던 그 부처님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고개를 수지에서 말해준다. 사고개를 수지에서 말해준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타인에게 추천을 하고 알려주고 들려주는 행위 이것조차도 매우 매우 큰 복덕이다라고 함. 왜일까요? 응? 누구시? 선행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남기는 게 많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들려준다고 뭐 안 줌.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듣는 대가로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님에도 이것을 권하는 것.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종교 기독교인들이 아 너 잘 되라고 막 하나님 그쵸? 너 지옥 가지 말라고 막.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복이다라는 거죠. 타인이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 이게 한다. 좋으니까 권한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아무리 퍼도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보고 너도 이걸 알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즉 사구계를 이거를 읊어주고 권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보는 마음, 타인을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 그러면 뭐지? 불교 항상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저게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불교는 이게 권함까지만 가는 거고 강요까지는 안 가는 거라면서요. 왜냐면은 강요가 되려면요 안 하면 너 이렇게 돼인 거거든요. 근데 안 하면 이렇게 돼가 별게 없어요.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뭐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요. 그 불교에서 윤회를 다룰 때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었나요? 어떻게 태어나는지? 자기가 살아온 업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있었는데 이게 그 어떤 도가적 개념에서의 저승 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꽝 쳐갖고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걸로 태어나라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돼가는 그게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팔계의 환생도 비슷했는데 저팔계는 이제 천군에서 이제 뭔가 그 저기 뭐지 저기를 이랬었잖아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천봉원수로 일을 하다가 이제 네. 해군 대장 같은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욕망에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다가 내려온 건데 근데 저팔계가 왜 돼지로 태어났는가? 왜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천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막 부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업이 있잖아요. 그 업 때문에 그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나한테 가장 편안하고 포근한 자리로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그게 돼지였던 거예요.
그 뭐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누가 어떻게 정해줘서 가는 게 아니라 관성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쓰레기처럼 살았으면 너는 그 쓰레기 같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그런 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쵸. 무언가가 너의 다음 생 역시도 심지어 이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너 아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쯤에 너의 그 관성은 뭐 강아지같이 살았으면 강아지로 하는 거고 너가 선하게 살았으면은 품성이 선한 어딘가에 태어나겠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자면 지옥보다 더 무섭다고 보는데 그래서 약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최근에 읽는 소설이 대체적으로 약간 용사가 나오는 웹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용사들이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옳은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근데 그럼 이 세계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되게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얘기? 서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걔네는 커다란 적 같은 건 사실 없고 짜잘짜잘한 그냥 문제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약간 성장하는 거에 가깝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거기 나오는 애들 하나하나가 마왕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혼세 마왕.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마음이 강요가 아니고 권유에서 멈추는데 어떻게 용사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강요가 아닌데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그게 우선은 저 무위복승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강요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무언가가 대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해서 무위복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즉 용사가 용사다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그냥 그래? 하고 던져버리는 거는 그게 그 자체로 복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 사람 역시도 그게 복을 받아서 하는 거다에 가깝다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용사가 누군가를 구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던가 마음이나 뭐 사상 같은 걸 바꿔야 될 때가 있을 텐데 분명. 그쵸. 그럼 그게 권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요나 설득으로 들어갈 텐데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기고 그 세상을 구해낸다는 행위 자체가 강요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권유를 어떻게 멈추느냐는 거죠. 불교 사상에서는 강요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유기에서는 권유가 아니고 강요의 상태로 모든 적들을 누르고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처님이 네. 그냥 그거예요? 삼고천 그거예요? 아니요. 깡깡깡깡 계세요? 윤회를 왜 말했는가? 너 망한 거 한번 느껴보고 다시 올라와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끔은 그 살인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방법적으로 정당화를 쓰는 게 아니었는가? 새끼 이번 생은 글렀구나. 꽝 한다. 새끼 뭐 그러니까 강요 없이 권유. 그러니까 뭐야? 할 만큼 하다가 안 되면 그래. 헤이, 내가 뭐 업을 쌓지 뭐. 그냥 그런 거 아닐까? 돼지되고 이제. 왜냐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세상을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삶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절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형제에 대해서 되게 엄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물론적 사고에 대해서. 근데 약간 유물론을 벗어난 형이상학적 사고를 해버리니까 그래 뭐 내가 업보를 내가 다음 생에 맞아라. 내가 다음 생에 뭐 그렇게 되지 뭐 그러는 거지. 받읍시다. 내가 다음 생에 뭐 어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죽이니까 다음에 좀 좋은 걸로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이거에 대한 대답. 혹시 윤회의 설정이 다양한 궤도의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넣은 걸까? 그래서 인간 같은 새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물론적 사고에서는 도저히 못할 다양한 궤도들 그러니까 궤도가 여기서 가능하기에 이번 생은 글렀구나. 다음 생 갔다 와. 그렇지. 다음에 보자. 꽝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쵸.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불교는 약간 유한 태도잖아요. 음흠. 타인을 약간 계몽시키는 어떤 그쵸. 그런 방식에서. 근데 그게 안 통할 때도 있을 텐데, 분명. 그러면 다 조지고 사는 건가? 무시하고 사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라. 안 돌아오더라도. 어, 근데 안 돌아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가끔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무언가. 쟤는 아무리 봐도 이번 생엔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윤회빵. 그치. 아, 윤회빵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많이 풀어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 11품으로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10, 12, 13 왜냐면 네. 12가 사실 연결된 거니까 이렇게 네네. 하고 12, 13을 연결해서 보면서 이 강요 없이 권유를 세상 어떻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요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 이게 부처님의 설정이라면 우린 이걸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필요는 있단 말이죠. 우리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요새 저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막 자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진짜 뒤지게 힘든 거예요, 일어나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코칭을 할 때도 아침에 강제로 일어나야 될 만한 어떤 동기가 되는 강요적인 것들을 내 구조를 만들면 참 일어나기 좋지 않을까? 맞긴 해요.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수업을 안 하게 되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즉 강요 없이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 요새 되게 재밌는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아무도 그걸 한다고 보답을 안 주고 그거 한다고 대가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보통 우리 삶을 재밌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이 딱 그렇죠. 아니면 뭐 취미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취미가 직업이 되면 힘든 이유가 그 반대가 되기 네, 때문에 강요가 그렇잖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느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울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요인들을 내가 내 해석에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새 그래서 아침에 집안일을 하면 뭘 느끼냐면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그 사실 사람이 비몽사몽에 청소를 하니까 좀 정신이 들어오고 보면 청소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역시 언제 했지? 이렇게 아침에 빨래를 넣을 때 약간 그래요. 아, 아니면은 이거 그게 개인적인 거.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아침에 이런 에스프레소 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8시에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쓱 나가서 먹고 다시 들어와요. 진짜 그 잠깐에 근데 그게 점심 넘어가면 원래 산책이. 에스프레소는 다이어린이 끝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맛이 틀려지고 떨어지잖아요. 하니까 아침에 딱 가갖고 좋은 온도를 딱 먹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고 오는 그런 것들 하면서 저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순간들을 저한테 넣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해석들이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없더라도 굳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잘 일어나고 아침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강요 없이 권유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게 더 좋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삶과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요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다. 코칭을 하는 분들이랑도 같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맞춰보고 12에서 13품 넘어까지를 한번 다시 읽고 조만간 또 보게 합시다. 그 정윤이는 이걸 그 유는 이걸 읽고 이제 질문을 써갖고 다시 한번 오면 됩니다. 영상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영상도 같이 주는 오늘 올려버리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